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이런 내용이나 하고 줄이 잡혀야지 이제 그것을 실제로 교회에서 이렇게 설교를 할 수 있는데 그런 줄들이 안 잡히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이 시간이 이제 신천지는 어떤 식으로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고 있는지,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입장에서 요한계시록이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 입장에서 요한계시록은 어떻게 이해되었을까? 이제 그분.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들이 이제 신학을 할 때 항상 이제 강조했던 것이 뭐냐 그러면 첫 번째 독자들이 그 성경을 어떻게 이해했는가부터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도 모르게 이제 내 입장에서 자꾸 성경을 읽으려고 하니까 성경의 내용이 잘 들어오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원래 우리에게도 필요한 말씀은 말씀이지만 누구에게 첫째로 주어졌던 책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어진 책이죠.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 입장에서 요한계시록을 읽어야지 요한계시록이 어떤 의미인지가 잡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로 이렇게 전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이렇게 감출해서 이렇게 쭉 가도록 해요. 이제 신천지는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이해한다 그랬어요?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은 신약이다는 거죠. 그죠? 신약이다. 그래서 신약이라는 것은 비유로 봉함되어 있는 거고 예언되어진 거다. 언제? 재림 때. 그죠? 재림 때.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언제 이루어진 것? 재림 때 이루어진 것을 비유로 봉함해 놓은 예언의 책이다. 이렇게 이제 신천지는 이해를 하고요. 그럼 이제 신천지가 열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열어진 것을 가지고 우리가 확인을 해보는 거죠. 이제 본인들은 책자를 어떻게 자기들이 가르친 내용을 신천지인들에게만 공유하게 하고 이렇게 밖으로 안 나가게 하려고 애를 쓰지만 그게 밖으로 안 나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나갈 수 없죠.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나오는 내용 또 책자들을 통해서 또 거기에서 가르쳤던 사람들이 또 나왔잖아요. 그 사람들과 어떤 것 이렇게 두 가지를 가지고 이제 그 내용을 파악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는 어떻게 보냐 그러면 이게 비유론에서 여러분 배웠잖아요. 비유론에서 비유를 하는데 사람을 통한 비유, 뭐 사물을 통한 비유, 또 이게 나라를 통한 비유, 여러 가지 비유의 유형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도 요한이 나오잖아요. 요한계시록에 사도 요한이 나오면 사도 요한은 실제의 사도 요한을 얘기하는 거다. 사람을 비유한 거다. 사도 요한이라는 인물은 비유의 인물이고 그 비유에 따른 실상의 인물이 있다는 거죠. 그잖아요. 그래서 실상의 인물이 누구겠어요? 이만희시죠. 그래서 처음에는 사도 요한격 목자 이만희 씨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사도 요한격 목자. 근데 요즘은 새 요한, 옛 요한 있고 새 요한 있다. 옛 요한은 누구? 사도 요한. 새 요한은 이만희 씨. 새 요한이 이만희. 그래서 계시 받는 계시 전달 순서가 나오죠.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천사에게, 천사에게, 천사가 누구에게? 사도 요한에게.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실상은 누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누구에게? 천사. 천사를 누구로 보냐면 이들은 보혜사로 봅니다. 우리는 보혜사가 성령의 다른 이름으로 보는데 그들은 보혜사를 하나님으로 안 보고 천사로 보죠. 천사, 쉽게 말하면 보혜사가 누구에게? 이만희 씨에게. 그래서 그 보혜사의 영이, 천사의 영이 지금 이만희 씨 속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천사가, 보혜사가 말해주는 대로 한 것이다. 실상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면 사도 요한 대신에 누굴 집어넣으면 신천지가 말하는 요한계시록이 알아질까요? 이만희 씨. 그래 예수님이 이제 1장에 보면 안수를 받잖아요. 예수님부터 사도 요한이 안수를 받는데 그 안수 받는 자는 누가 안수를 받고 있는 거예요? 이만희 씨가 예수님에게 안수 받을 것을 사도 요한으로 비유해 놓은 거라는 거죠.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예수님이 또 일곱 별과 일곱 금초대 사이를 다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 그걸 뭘 얘기하냐 그러면 장막성전의 일곱 천사 그들과 그 일곱 별은 장막성전을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하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나 뭐 초대교회에 있었던 일곱 교회가 아니라 누구를 얘기하는 거다? 장막성, 유재열 장막성전을 얘기하는 거다. 이해가 되십니까? 거기서 이제 이긴 자가 나오잖아. 그 이긴 자가 누구라고요? 이만희 씨. 거기서 장막성전을 배도하게, 잘못되게 하는 뭐 이세벨 또 어떤 발람 이런 자들이 나오잖아요. 그 자가 누구다? 오평호와 청기교의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들이 어떻게 보는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4장 5장에 이제 이렇게 하늘 보좌의 어떤 것들이 나오잖아요. 누가 보고 온 거죠? 누가 본 거예요? 그게 사도 요한이 본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그 누가 본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만희 씨가 하늘 성전에 가서 보고 올 것을 예언해 놓은 것이다. 이렇게. 자, 6장은 이만희 씨가 유재열 장막성전을 심판하는 그런 내용을 비유해 놓은 거다. 그래서 6장에 나오는 그 흰말은 누구다? 이만희다. 그래서 이들은 뭘 얘기하냐? 영이 있고 사람 있고 말이 나와요. 그죠? 그래서 말을 탄 자, 흰말을 탄 자는 누구고? 흰말을 탄 자는 예수님이고 말은 누구고? 이만희고. 이렇게. 또 나팔이 나오잖아요. 나팔이 있으면 부는 자가 있고 나팔이 있고 불면 소리가 나잖아요. 그러면 부는 자는 영, 나팔은 사람. 그리고 일곱 번째 사람, 일곱 번째 나팔은 일곱 번째 사람이라는. 일곱 번째 사람은 이만희 씨. 나팔의 소리, 이만희가 영을 통해서 받은 것을 전하는 것. 그래서 비유풀이와 실상 이렇게 이해하면 얘들이 어떤 식으로 계시록을 해석해 가는구나 이렇게. 그죠? 두 증인도 됐다가 좋은 것은 다 이제 자기가 하는. 여러분 신천지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풀까 궁금하잖아요. 궁금하면 이런 식으로 풀어요. 그게 가장 엉터리죠. 가장 비유풀이 할 때 보면 그럴듯한데 엉터리죠. 그래서 8장은 이제 이런 내용이고요. 9장, 10장. 그러니까 7장은 어떤 내용이라는 거죠? 이만희 씨를 통해서 신천지인들이 12지파로 모여서 14만 4천 되는 사건을 예언해 놓은 것이다. 아까 이렇게 비유한 이스라엘 배웠잖아요. 이렇게 되는. 그래서 10장은 책 받아 먹는 건데 이제 사도 요한 책을 받아 먹는 게 아니라 누가 사도 요한을 비유한 실상인 이만희 씨가 책 받아 먹는 것을 기록한 거다. 이렇게. 그럼 어떤 책을 받아 먹었냐? 비유풀이와 실상의 것을 받아 먹는 것을 기록한 거다. 그래서 두 중에는 누구? 이만희 홍종효. 유재열 장막성전의 사역과 일곱 번째 나팔 이만희 씨가 책을 받아 먹고 계시록 비유와 실상을 증거해서 신천지를 세운 사건에 대한 것들을 비유로 예언해 놓은 것이 요한계시록 11장이다. 12장은 유재열을 통한 이만희의 출생. 거기서 여자가 나오잖아요. 아이벤 여자가 나오는데 그 아이벤 여자가 누구냐 그러면 비유한 여자여서 실상은 누구다? 유재열이다. 유재열이 배로 나온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 태어난 거다. 이것을 기록한 거다. 웃지 마세요. 그들은 이게 가장 최고의 진리로 여기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13장 이렇게. 자, 14장 이런 부분 이제 여러분 쭉 보시면 거의 다 있습니다. 그죠? 17장. 그래서 신천지는 지금
예, 계시록이 어디까지 이루어졌냐면 18장까지 이루어졌다고 얘기합니다. 18장까지. 예, 18장까지가 지금 이루어졌고 19장부터는 이제 계속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3분의 1이 뭐 멸망하고 막 계시록에 보면 그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게 누구를 얘기하는 이만희와 신천지가 유재열 장막성령과 일곱머리 10분의 청지기교원. 아까 청지기교원 누구 목사님들 나왔잖아요. 탁성환, 탁명환, 뭐 백성도 이런 분들. 그분들을 말씀으로 말로 심판하는 그것을 비유로 예언해 놓은 것이다. 이렇게 그들은 이해를 합니다. 재밌죠? 예, 상당히 재밌습니다. 예, 그리고 19장, 20장. 20장은 이제 신천지가 14만 4천이 찼을 때 이제 순교자 14만 4천 명과 이제 하나 그 영육 합일되는 거. 혼인잔치. 이게 천국 혼인잔치다. 신랑은 영이고 신부는 누구? 신천지.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은 신랑, 신부는 누구? 이만희 씨. 그래서 그들은 이제 하나님이 크게 이제 하나님이 셋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거죠. 보이는 하나님인 성령, 보이지 않는 하나님인 영의 하나님. 그 다음에 영의 하나님이 육체 가운데서 하나 돼서 이제 완전한 하나님이 된 누구? 이만희 씨. 그러니까 신천지는 인간을 누구로 섬기는 단체예요. 인간을 하나님으로, 인간을 재림예수로 하는 무슨 단체? 우상숭배 단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친구 중에 누구가 있으면, 야, 너희들은 그 인간을, 이만희 씨를 하나님으로 섬긴다며? 아이, 우리는 그런 적 없는데. 아이, 그러면 봐. 결론 배웠잖아요. 하나님의 14만 4천이 차면 하나님의 영과 예수님의 영이 이만희 씨 몸으로 들어간 다음에,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도 없고 이만희 씨 몸 안에만 있잖아. 그럼 이만희 씨가 누구냐? 이만희 씨가 하나님이잖아. 이만희 씨가 재림예수네. 사단이 아담을 찾아와서 선악과를 따먹어라. 그럼 누가 된다? 하나님이 됩니다. 신천지는 누구 작품이다? 사단의 작품이다. 이렇게 이제 쭉 얘기를 해주면 다른 얘기 할 필요는 없고, 모르는 거 가지고 하지 말고 아는 것만 가지고 하면 돼요. 아는 것. 아는 거 가지고 막 해요. 계속 말해요. 틀린 말 아니죠. 그들이 주장하는 말이니까. 아는 말 가지고. 너 이거다며. 중요한 건 결론이잖아. 결론 갖고 얘기하자. 결론이 뭐냐? 이만희 씨가 하나님이고 이만희 씨가 재림예수라며.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 된다는 건 누가 한 말이냐? 아담에게 사단이 찾아와서 한 말이잖아. 그럼 신천지는 누구 작품이야? 뭐 사단의 작품이고 뭐. 망하려고 그러냐? 나와라. 나와라. 신천지가 잘못된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 그럼 내가 그 내용을 잘 아는 목사님 소개해 줄 거니까 한번 상담 받아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지럽겠죠. 도망가야 되겠어요? 가까이 접근해야 되겠어요? 신천지 친구가 있으면, 누가 있으면 도망가야 되겠어요? 가까이 접근해야 되겠어요? 가까이 접근해. 가까이 접근. 이런 내용을 하면 가까이 접근해. 그 무엇도 좀 해주고, 차도 좀 받아주고, 안부 전화도 좀 자주 하고, 그러면서 데리고 나와야 되겠죠. 도망가지 말고요. 그잖아요. 그 다음에 이런 내용, 그래서 신천지라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요한계시록에 나온 새하늘과 새 땅. 그래서 새하늘이 누구다고? 이만희. 땅은 누구라고? 신천지 성도들. 그죠? 그럼 위에서 예루살렘 내려오잖아요. 이건 누구라고요? 순교자의 영. 하나님과 예수님과 순교자의 영이 내려와서 신천지가 하나 되는 것. 이것을 기록하는 것이 새하늘 새 땅. 그러면 신천지가 지금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성경에 말하는? 새하늘과 새 땅은 이제 영원한 나라가 돼야지. 신천지에 들어간 사람들이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돼요? 새 땅에 들어가면 안 나와야지. 새 땅에 살아야지. 새하늘과 새 땅에 살아야지. 영원히 살아야지. 그거 왜 나와요? 또 병 들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죽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병 드는 사람, 나오는 사람, 죽는 사람. 말은 신천지지만 성경에 말하는 신천지는 아니라는 거지. 이제 이 정도 하면 신천지가 요한계시를 어떻게 이해하는지 좀 줄이 잡히십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면 이제 좀 그 부분들 읽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초대교회 성도들은 요한계시를 어떻게 이해했을까?
그 삼위일체로만 쓰고 거기서 하나님의 단어를 뺍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이만희 씨의 정체가 드러나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신천지가 이만희 씨가 이게 신천지인들에게도 어떤 의미는 사기를 치는 거죠. 정체를 확실히 명확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데 거기는 삼위일체 이렇게 말합니다. 삼위일체는 뭐냐? 일체는 몸이잖아요. 몸. 하나의 몸에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과 예수님의 영이 이만희 씨에게 혼인하는 것, 결혼하는 것, 합체되는 것, 이걸 삼위일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단어를 집어넣어 줘야 돼요? 거기서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가 아니고 삼위일체 하나님이잖아. 이만희 씨가 누구다? 단어를 하나 집어넣고 안 집어넣고 이게 명확하냐 명확하지 않느냐 이 차이가 나죠. 그래서 신천지의 책들 보면 명확하게 안 해놔요. 이만희 씨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긴 자, 새 요한 이런 식으로 말해요. 누군데? 근데 이만희 씨라고 이름을 딱 집어넣으면 누가 정체 확 드러나요. 이만희 씨를 누구라 정체 확 드러나니까 이만희란 이름을 빼버리고 새 요한 누구 이긴 자 이렇게 그렇게 써요.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자, 초대교회 성도들은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이해했을까? 요한계시록은 어떤 성격의 책이죠? 우리가 이제 성경을 배울 때 이제 시가 있고 역사가 있고 또 편지가 있잖아요. 편지. 편지는 좀 고상하게 표현하면 서신서 이렇게 편지라고 하는 거 서신서 이렇게 말하죠. 예.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서 목사님 통해 서신서입니다 배우면 편지라는 연상이 잘 안 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냥 편하게 편지. 요한계시록은 뭐예요? 편지. 무슨 책이다? 편지. 편지를 책자화 시켜놓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어떤 것을 7교회에 보냈던 내용이 책자로 되어진 거죠. 그러잖아요. 그러면 요한계시록을 이해를 할 때 우리가 모세가 하늘에 있는 성전을 보죠. 그래서 그 본대로 만들어 놓은 게 성막이잖아요. 그러면 하늘에가 그대로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하늘에서 보고 그대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럼 하늘에가 그대로 모세가 만든 성전 성막이 그대로 하늘에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거 없죠. 그러면 뭘 보고 온 거예요? 이미지를 보고 온 거죠. 이미지. 어떤 그것을 이제 우리가 인간 이해하기 쉽게 뭐 해놓은 거예요? 그림 언어로. 요한계시록 그림 언어죠. 그림 언어로 표현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이죠. 이게 이제 그래서 모세와 연상을 시키면 이제 이미지에 대한 것들이 이제 잡힐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들 잡고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서신서이기 때문에 제3자가 보면 잘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이셔요? 네? 네. 아들 군대 갔다 왔습니까? 예? 딸만. 아이고 죄송합니다. 딸만 있는데 옆에 분은 군대 갔을 때 편지 주고 받았습니까? 예. 그럼 그 편지를 다른 사람 읽으면 대강은 알지만 명확하게 알 수 있을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왜? 생략하고 쓰잖아요. 알고 있는 것들은 생략하고 쓰잖아요. 그쵸? 그냥 다른 사람 보면 아 이런 내용이겠지 추측은 하지만 명확하게 이런 내용이야는 못 잡죠. 왜? 둘 사이만 알고 있는 내용은 편지에 써야 안 써요? 안 쓰고 생략해 버리잖아요. 요한계시록이 서신서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공유하고 있는 것들은 썼을까요? 생략을 해버렸을까요? 생략을 하고 쓰죠. 그러면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으려면 어떤 부분을 복원해내야 되는 거죠? 생략한 부분을 복원을 해내야 되잖아요. 그럼 요한계시록의 생략된 부분은 우리가 어떤 것이 있을까? 볼 수 있는 거죠. 자, 첫 번째가 예수님의
승천 이후 재림의 지체. 자,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2000년, 3000년 뭐 이렇게 예수님 오랜 후에 올 것이라고 생각하겠어요? 자기들이 살아있을 때 예수님 올 것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살아있을 때. 그래서 빨리 오지 않고 지체된다는 내용들을 사도 바울이 써요, 안 써요? 쓰죠. 그러면 썼다는 것은 그들은 지체된다고 생각해요? 지체되지 않는다. 바로 온다고 생각하죠. 그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바로 올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안 오고 계시잖아. 이런 환경. 또 두 번째는 로마 황제와 유대인들로 말미암는 교회 핍박. 그래서 예수님 오면 다 해결돼 버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안 오시면서 어떤 일은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로마 황제, 로마라는 나라 국가적으로 이제 탄압을 하는 거죠. 재산을 빼앗고 또 어떻게 하고 감옥에 가두고 또 귀향을 보내고 또 짐승의 밥이 되도록 사형을 시켜버리고 이런 일들이 벌어져. 또 유대인들도 이제 유대인들도 이제 초대 교회들을 적극적으로 핍박하고 이런 어떤 환경. 그러면 이제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면 어떤 일을 합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떤 일을 해요? 여러분은 예배 시간에마다 예배 드립니까? 예배 시간 아닌 시간에 교회로 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는 예배 시간에만 교회 와요? 예배 시간 아닐 때도 교회 와요? 편할 때는 언제만 와요? 편할 땐 예배 시간에 와서 예배 드리죠. 아주 편하면 예배 시간도 안 오려고 그러죠. 그래, 이들은 힘들고 어려워요. 힘들고 어렵지 않아요. 힘들고 어렵죠. 그러면 뭘 많이 했겠어요? 기도 생활 많이 하죠. 힘들고 어려우면 어떤 길이 있습니까? 사람 찾아가도 안 되는데, 돈으로도 안 되는데, 뭘로만, 누구만, 하나님이 일해 주셔야 되는데. 요즘 살만한데도 누구 때문에 힘든 부모들 많아요. 자식 때문에 힘든 부모들 많잖아요. 자식이 방에서 안 나와. 나이가 20살이 넘고 30살이 넘었는데 안 나온 자식들이 많아. 무엇만 하고 친구도 만나러 가지도 않아. 연애하려고도 하지 않아. 직장생활 하려고 하지 않아. 뭐만 하고 있어. 밤낮이 바뀌어서 게임만 하고 있어. 주기도 못하고 살리도 못하고 말로도 대도 안 하고 뭐 할 수밖에 없어. 주님하고 예배 시간 외로 또 와야 돼. 이 시간만 앉지 나서 나 주여 내가 안 됩니다. 내 힘은 안 됩니다. 하는 부모들이 더러 많잖아요. 요즘. 일본은 먼저 시작에 대해서 우리보다 더 10년, 20년 빠르자 그런 사람들이. 국가적으로 그 문제라 그러지. 그래서 초대교인들이 자기 힘들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뭘 많이 했을까요? 기도 생활 많이 하죠. 근데 기도가 응답이 팍팍 떨어져. 기도 응답이 안 돼요. 초대교인들이 얼마나 기도 많이 했겠어요. 감옥에 갇히면서도 재산을 빼앗기면서도 교회가 불타면서도 형장에 끌려가면서도 짐승의 밥이 되도록 많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여러 가지 기도가 있겠죠.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이 환경을 변화시켜 주세요. 뭘 변화시켜주세요? 환경을 변화시켜 주세요. 그런데 응답이 돼요, 안 돼요? 응답이 된다면 환경이 바뀌어야 되죠. 계속 핍박. 그래서 세상 역사책에도 나오죠. 세상 역사책에는 뭐예요? 기독교의 10대 박해. 세상 역사책이 나올 정도로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면 이제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여러 가지 생기겠죠. 하나님의, 예수님을 믿되 그냥 적당히 믿고 타협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그런 사람이 있고, 또 회의적인, 하나님이 안 살아계신가 보다. 예수님이 없는가 보다. 하는 회의가 들고, 여러 가지 어떤 것들이 있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침묵하신 하나님이 아닌 침묵하는 하나님, 예수님이 침묵하는 하나님, 예수님이 아닌 침묵한 하나님이 아닌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계시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소개하고, 천상함에 있는 예수님이 아니라 지상에서 교회 가운데 제사장으로 다니시는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다. 이 1장의 어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느꼈던 것은 가장 큰 것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안 들어준다, 우리를 외면한다에 대한 아픔이 가장 큰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 그러면 내가 예수를 통해서 말씀을 주고 그리고 너 요한에게 준 거다. 그러니까 지금도 일하고 있는 하나님, 침묵가 나와 있는 일하고 계신 하나님. 무슨 하나님? 일하고 계신 하나님. 자, 많은 분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할 때 어떤 식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이해하냐 그러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는 하늘 성소에서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지상에는 손을 뗐다 생각을 하죠. 언제 손을 한다? 재림하시면서 지상은 오지만 재림하시기 전까지 지상이 온다 안 온다? 안 온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요한계시록에는 예수님이 지상에서 사역하고 있다 없다? 천상에만 있는 분이 아니라 지상에도. 예수님은 누구시야?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소부재, 어디든지. 근데 성도들의 이해는 무소부재 예수님 이해가 돼? 안 돼? 안 돼. 재림하기 전까지는 그냥 하늘 보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만히 자정하고 계시는 그런 예수님만 생각하는데 요한계시록은 아니야. 어디에 있다? 어디에 있다? 교회. 또 어디에? 누구를? 사자. 다른 말로 하면 목사, 목회자를 뭐하고 있다? 손에 붙잡고 있다. 어떻게 생각인데? 하나님은 예수님 우리를 외면하고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고 나를 버렸는가 보다 하고 그런 마음을 먹고 있는데 누구다? 아니야. 아니야. 나는 목회자를 손에 붙잡고 있고 그 교회 사이를 다닌다는 것은 이게 이제 우리가 그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거니신다는 그 의미와 같은 거거든.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같이 있다. 그러면 그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 증거가 뭐예요? 그 증거가 어떤 거예요? 2장과 3장의 내용인 거죠. 무슨 내용? 2장과 3장. 자, 2장과 3장의 내용은 뭐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 소개하면서 두 번째 소개가 뭐냐 그러면 그들의 형편과 저지를 안다 모른다? 안다. 어떻게 해서 안다? 너희들 사이로 내가 다니지 않아. 너희와 지금 교제하고 있어. 그래서 너의 모든 아픔과 너의 모든 것들을 알아. 이제 교회 규모가 크면 좀 그렇지만 교회가 규모가 개척하고 몇십 년이 지났는데 교회 규모가 없이 있을 때 그 아픔들이 많이 있잖아. 그걸 놓고 금식하기도 하고 작정기도 하기도 하고 절하기도 하기도 하고 열심히 전도하기도 하는데 안 돼. 그러면 회의가 들죠. 하나님은 나를 버렸는가 보다. 내 기도는 안 듣는가 보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회의가 되는 거예요. 누가 그런 회의가 있었다고요? 초대교회 성도들. 그들에게 무슨 얘기를? 아니야. 나는 너와 함께 있고 너의 종을 내가 오른손에 잡고 있고 너의 형편은 내가 처지를 다 알잖아. 왜 아는 거야? 함께 있기 때문에 내가 아는 거야. 너의 기도를 응답을 안 해준 게 아니고, 그죠? 이것으로 응답을, 환경의 변화로 응답받지 말고 이것이 응답이라고 생각해라. 그 다음에 뭐야? 이겨라. 이겨라. 도망가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그 속에서 믿음을 지켜라.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라고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것이 오늘날도 우리에게 적용돼요. 근데 우리는 이제 이것을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해요? 이 일곱 교회가 뭘까? 이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이 아닌 어떤 인간 중심으로 자꾸 요한계시를 접근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중심으로 접근해요. 예수님 중심으로 접근해요. 그래서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 예수님 이렇게 접근해야 되는데, 일곱 교회는 일곱 시대가 있다. 일곱 시대.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어떤 시대 교회, 이렇게 일곱 교회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하는 분들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5장은 뭘 보여주는 거죠? 4장 하늘 보호자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왜 하늘 보호자를 보여줬을까? 왜 하늘 보호자를 보여주는? 4장 5장 왜 하늘 보호자를 보여주냐?
자, 초대교회 성도들이 경험하는 것은 이 로마의 통치가 하나님이 통치하는 거예요. 로마 황제가 통치하는 거예요. 로마 황제가 통치하는 거죠. 그 로마 황제의 어떤 지시에 따라서 교회가 평안해지기도 하고 핍박도 당하게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면 성도들은 어디에다 귀를 기울이고 있어야 되겠어요? 로마 궁정에 귀를 기울이고 있어야 되겠죠. 로마 황제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어야 되잖아요. 왜? 누구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이루어지니까. 로마 황제, 로마 왕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곧 자기들의 현실이 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그에 따라서 일비일리하는 거죠. 그런데 요한을 통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누구를 얘기해요? 로마 황제를 바라봐라. 천상 하나님을 바라봐라. 천상 하나님을 바라봐라. 세상의 통치자는 로마 황제가 통치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이다. 이렇게 로마 황제를 바라보던 눈에서 누구를 보는 눈으로 눈을 바꾸게 하는 거죠. 하나님을 보는 눈으로 바꾸게 하는 거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것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힘들어요. 세상과 사람을 바라보니까 힘들어요. 세상과 사람을 바라보니까. 신앙이라는 거예요. 세상과 사람을 바라봤던 눈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으로 바뀌는 것. 이게 신앙인 거죠. 그러잖아요. 그래서 4장 5장은 그 얘기라는 거죠. 너희들 로마 황제가 통치하는 게 아니고 내가 세상을 알파 오메가. 그래서 보호자를 보여주는 거예요. 보호자를 딱 보여주는 거죠. 하늘에 있는 보호자. 그러면서 이제 어떤 말씀을 하냐 그러면 순교자들의 기도가 나오죠. 누구의 기도가 나와요? 순교자들의 기도가 나와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 외면하는 하나님, 기도를 외면하는 하나님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거죠. 근데 순교자의 기도를 하나님은 받으셔요? 외면하셔요? 받으시죠. 그 순교자의 기도를 받으시고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제 징계의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일들, 안 좋은 일들이 벌어지는 것은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는 건데, 누구의 기도 응답으로? 성도들의, 순교자의 기도 응답으로. 이런 것들이 이제 쭉 되는 거죠. 예. 또, 그래서 6장. 까지 되고요. 7장은 이제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을 소개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12지파가 나오는데, 이 12아들, 12지파. 12아들과 12지파는 같아요? 틀려요? 성경에서 12아들과 12지파는 같아요? 틀려요? 12지파에 레위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12아들에는 레위가 들어가죠, 야곱이. 근데 12지파에는 레위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12아들에는 야곱이 있죠. 요셉이 있죠. 근데 12지파에는 요셉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그럼 어떻게 들어가요? 요셉 대신에 요셉의 아들을 누가? 야곱이 손자를 어떻게 해요? 손자를 격상을 시켜버리죠. 아들로 격상시킵니다. 그래서 12지파의 손자들이 두 지파를 찾아. 아버지를 빼버려 손자들 둘로 취급을. 누구? 에브라임과 므낫세. 또 누가 빠지고? 레위가 빠지고. 이게 12지파. 12아들과 12지파는 다르죠. 근데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온 12지파하고 구약 성경에 나온 12지파하고 같아요? 틀려요? 틀리죠. 누가 빠지고? 단이 빠지고. 또 누가 빠지고? 요셉이 들어가잖아요. 누가 빠져요? 에브라임이 빠지죠. 그렇죠? 이게, 그래서 이제 단을 왜 뺐을까? 에브라임을 왜 쓸까? 이제 어떤 그 의미 해석이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요한계시록의 특징은 낙망하지 말고 이겨라. 그래서 단은 하나님이 분배한 땅을 싸워서
이겨서 차지해요. 힘들다고 도망가 버려요. 힘들다고 도망가 버리죠. 그러니까 안 맞는 거죠. 하나님의 어떤 것과. 그러니까 거기서 12지파는 단을 빼고. 에브라임은 힘이 강력한데 필요할 때 힘을 써요, 안 써요? 필요할 때 힘을 안 써요. 다 이겨놓으면 와서 절품만 가져가려고 해요. 이게 에브라임이에요. 그러니까 싸워서 이기는 이게 정신하고 맞아야 안 맞으니까 누굴 빼버려요? 에브라임을 빼버려요. 그럼 누굴 갖다 집어요? 요셉을 갖다 집어야 하는 거죠. 요셉은 믿음을 끝까지 이기는 자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환경이 어떨지라도 믿음을 끝까지 인내하면서 이겨라가 요한계시록의 어떤 정신이거든요. 그래서 기도 응답을 주시는. 그래서 이제 8장 9장은 또 어떤 것이냐. 이제 천상 기도가 있으면 또 무슨 기도가 있겠어요? 지상 기도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상 기도.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를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 때문에 어디?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원형이 어디 있냐? 출애굽기가 원형인 거죠. 요한계시록과 출애굽기가 비슷해요. 그죠? 바로 애굽, 세상, 교회. 그래서 세상은 교회를 핍박하는 거죠. 우리는 이제 워낙 자유스럽게 신앙생활을 하니까 그러지만 북한이나 이슬람권에 있는 교회들은 얼마나 핍박을 많이 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핍박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 교회를 심판한다고 세상을 심판한다. 세상을 심판하고 징계한다.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의 어떤 주제입니다. 교회를, 성도들 핍박했던 그 세상 나라. 그래서 7머리 10뿔 짐승이 나오잖아요. 자,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로마란 나라는 영원한 나라로 생각했을까요? 망하는 나라로 생각했을까요? 영원한 나라로 생각했죠. 그런데 7머리 10뿔을 통해서 세상 나라는 계속 망하고 세워지고 망하고 세워지고 망하고 세워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로마가 영원한 나라인 줄 아냐? 망한다. 우리는 로마가 망한 줄 알잖아요. 근데 초대교회 당시 로마는 영원한 나라. 이 로마가 어느 정도냐 그러면 나라들이, 적은 나라들이 아예 로마로 원해서 합병을 많이 해요. 왜? 그 적은 나라들만 있으면 항상 전쟁이었거든요. 근데 로마가 통치하는 곳은 항상 전쟁이 없이 강력한 군사로 막아주니까 항상 전쟁이 없이 평화하러 왔어요. 그래서 나라들이 우리가 당신 나라로 들어가랍니다. 우리를 받아주세요. 그런 나라들이 많았어요. 그런 평화. 그런데 누구에 대해서는? 교회에 대해서는 핍박하고 고통을 주는 그런 나라인 거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참 칭찬해줘요. 조롱해요. 조롱하죠. 그래서 저도 목회를 하면서 가장 고민했던 것이, 하나님 말씀은 예수 믿어 천국 간다는 말씀만 하나님 말씀이고 나머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냐에 대한 고민이 많았어요. 왜? 성도들은 세상에 살 때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요? 세상 지혜로 살아요? 세상 지혜로 많이 살거든요. 왜? 말씀으로 살면 이익이다 손해다. 손해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말씀으로 사는 것이 생명이라고 말하잖아요. 유익하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 이제 시간이 지금 다 돼가는데 좀 이게 소론 잡히십니까? 어떤 의미로 이게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고 이렇게 하면 설교하시겠죠?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초대교회의 성도들 입장에서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보면 됩니다. 초대교회 어떻게. 그래서 그 원리를 이제 현실에 적용시켜서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를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잘못 해석한 사람들은 교회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율법의 차원으로 요한계시록을 이해하잖아요. 요한계시록은 환난당하는 고난당하는 초대교인들에게 복음으로 전해준 것이 요한계시록이지, 율법으로 너 못하니까 나 죽일 거야 하는 어떤 교회를 심판하는 책으로 주어진 것은 아닌 거죠.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고 있는 세상에 대한 어떤 것. 그러면서 이제 세상 나라는 일곱 머리 열 불로 하고 나중에 망해가는 건데, 누구는, 교회는,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나라가 되어진다. 그러면서 어떻게 에덴 동산을 아담이 범죄함으로 아담에게 생육과 번성해라, 땅을 정복하라. 그래서 온 지구가 뭘로 바뀌는 것? 하나님 나라로 바뀌고자 했던 것이 원래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 이제 어디를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제2 아담, 둘째 아담인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이제 요한계시록의 피날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있습니까?